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몽매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한마디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일들과 모든 저주의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온 땅을 장악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였었고 노예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신분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노예는 그야말로 소모품 정도로 여겨졌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일을 부려먹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늙게 되면 그러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노예였었습니다. 그야말로 말하고 걸어다니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아니,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데 노예는 죽으면 그냥 묻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짐승보다도 무가치하게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비천하기 짝이 없는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이었었고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그냥 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려 말에 이제 몽골의 그런 어떤 집정관이라 그럴까요? 대사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관원이 와서 우리나라 내정을 이렇게 간섭하는 총독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고려에 와서 보니까 고려는 노예 신분에 대해서 노예를 부려먹는데 그 노예들이 다 같은 고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몽골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잡은 포로라든지 다른 민족이라면 그러면 노예로 삼을 수 있지만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몽골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고려해서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 고려의 관원들과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 사실을 몽골의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중요한 재산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탄원을 하면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관원을 이렇게 몽골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노예 제도를 지켰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였었고 조선시대에 오면 그 신분이 더욱더 확고하게 정착이 되도록 경국대전, 세종대왕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노예의 신분에서는 결단코 거의 불가능하게 신분 변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경국대전을 통해서 양반의 씨라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종이면 그러면 종의 신분을 따르도록 그렇게 법을 규정해버려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극소수의 양반들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노비들은 그야말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큰 이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황희정성을 존경하지만 청백리라고 하지만 사실 황희정성은 굉장히 재산 관리를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황희가 이렇게 재산을 이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최대한 노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 노비를 통해서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그런 특별한 신분을 이용해서 노비를 부리는 것이 그것이 양반들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었고 그것은 이제 조선이 날이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가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었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극소수의 양반들의 나라가 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것은 일반인 거의 90% 이상의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득권을 누리던 양반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 일반인들은 나라를 누가 지배하든 간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역사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노비의 존재라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인 이권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노비 제도가 없어지기 위해서 일제치하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해방이 되면서 그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있던 것마저도 6.25라는 그야말로 동족 상징의 비극을 통하여 수많은 족보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누가 양반의 자손이고 누가 천민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되었죠. 일제치하라는 것도 비극이었고 6.25 전쟁이라는 것도 비극이었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나라보다도 평등에 대한 그런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차별에 대해서 반발이 누구보다도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율례,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율례, 안식일을 어기는 율례, 이런 율례들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참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또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삶을 주는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사망을 주는 율례, 멸망을 주는 율례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되니까 온통 두렵고 무서운 일들, 비극적인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삶을 주는 율례를 강조하시고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람의 법, 우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들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지극히 악한 법을, 마지막에는 지극히 악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 법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법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법, 삶을 주는 법, 살아가는 법, 복을 받는 법, 생명을 주는 법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역하고 죽음의 법, 멸망의 법, 우상의 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멸망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면서 그리고 또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극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보수다, 진보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주의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주장들을 합니다. 이제는 성을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남녀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살리는 법, 하나님의 율례, 삶을 주는 율례를 다 이전의 것들로 다 치부해버리고 사람의 법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법들을 이제는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성애를 이제 용납해야 한다고.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을 보면 이 퀘어 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것은 법적으로 보면 공연 음란죄로 전부 다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잡아서 처벌하는데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런 공연 음란죄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법의 묵인을 받고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대단한 권력층입니다. 그들은 이미 소수자가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그것이 지성인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합리적인 적이라는 주장으로, 그것이 옳다는 주장으로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어기는 그런 문화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팽배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시는 일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용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버려두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아도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진멸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악하고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이 사람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서도 엔탈피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가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엔탈피의 법칙이 아니라 있는 것조차도 점점 허물어지고 그리고 폐허가 되어져 가는 것이 엔탈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인간 세상의 그 엔탈피의 법칙을 보더라도 인간 세상은 점점 더 멸망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이 자연 질서입니다. 그것이 엔탈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자연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생명을 주고 삶을 주는 법을 지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삶을 주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정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리가 이것이 생명으로 또한 사명으로 그것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는 엔탈피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점점 더 폐허가 되고 멸망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목을 잡고 생명의 삶의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 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하고 거역하고 죽음을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법들을 자꾸만 쫓아가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구원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부흥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